이사야 60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5가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갖고 또 미리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복한 거예요. 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그릇으로 이 렘넌트 시기에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 나중에 가는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은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서밋 자리에 올라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빛을 발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서밋 자리에 서서 빛을 발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서밋 자리에 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21절에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이런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렘넌트 서밋의 자리에 서면은 이 작은 자지만은 천명을 그리고 뭡니까 약한 자지만 강국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렘넌트에게는 서밋을 약속하셨는데 이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있는 그 가시 여기에 우리가 자꾸 속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없애는 그런 가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두시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뭐 과거 상처 또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그 가시는 디딤돌이 된다.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의 걸림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 말씀의 제목처럼 이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뛰어넘게 되고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특히 뭡니까? 나에게 현실에 있는 어려움, 고난, 또 여러 가지 환경, 특히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광야길 가게 해서 체질도 바꾸고 그릇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니면 우리 후대를 통해 우리가 발판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전도자도 보세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는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전도자의 어머니
아들에게 가시가 누굽니까? 뭐 아들이거든요. 아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아들을 종으로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기도하고 아들 머리야.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이 아들이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삐뚤어져 가지고 완전히 세상 길로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가시를 통해 큰 은혜를 더 그런 이 아들이 그런 길을 안 갔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더 깊게 기도했겠죠. 그 속에서 더 은혜를 누렸겠죠.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하나님이 딱 꺾어가지고요. 완전히 뭡니까? 복음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완전히 전도자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지금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시가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시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문제 안 주면요 절대 기도 안 하는 성격이거든. 창세기 3장 내 잘난 맛에 사는.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조금 은혜 안 받으면요 세상 길로 가버려요. 육신의 것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1장 6장 11장 체질을 너무 잘 하셔서 적당하게 가시를 두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으면 그게 은혜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돼.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랬구나. 진짜 이번 주는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가시가 주는 은혜. 그래서 바울처럼 이 가시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돼요. 오히려 나는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다.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큰 그릇이죠. 하나님 이런 큰 그릇에 큰 것을 맡기지. 우리 그릇이 조금 해가지고요. 조금 문제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나님이 큰 거를 주겠습니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가시를 주는 것도 다 은혜다. 나의 체질을 바꾸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뒀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요 부립니다. 하나님이 욥을요 사탄이 딱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 걸죠. 여기까지만 해라 그러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하나님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이 자칫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거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를 탁 둬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두지 않으면 막 질주하는 그런 체질이라. 막 이 한 번 하나님 떠나면요 급속도로 타락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만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딱 둡니다. 새서울병원에 어떤 집사를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줬는데요. 진짜 하나님 교회 헌신도 많이 했더라고요.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일어나면 제일 앞장서고 그러면 하나님 사업도 막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막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새벽 예배를 빠지고 또 금요 기도에 빠지고 수요예배 빠지고 점점 빠지는 거예요. 아예 주일날까지.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사업으로 가고.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셨다. 아들을 하나님이 관여하죠. 채찍을 들 수밖에 없죠. 노원역 사거리에서 신호등 기다렸는데 그거 쓰러져가지고 깨보니까 병원에 와 있는. 그래가지고는요, 저 서울대병원 가서요, 어떻게 살렸어요. 약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세돌병 재활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가 거기서 많은 깨닫게 됐다. 아, 하나님은 가차 없이 나를 다루신다는 걸 잘 깨닫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예 7층을 기도처로 담았더라. 세돌병. 그래가지고 뭐 새벽에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2년 3년 돼도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다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만 좀 늘어난대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생명 걸고 이제 은혜 생활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 하나님이 브레이크 안 걸어놓으면 우리는 막 질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하나 두셨어요. 항상 비춰보다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의 거울.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혹시 나의 위치에서 떠나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자만하지는 않는가?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두시고 또 그 가시를 빼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도 훈련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했어. 바울도 그것 때문에 3번 생명 걸고, 내가 볼 때는 막 진짜 생명 걸고 금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시를 둬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탈탈 털면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막 으시대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체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또 하나님 떠난 성공.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두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두시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체질 바꿔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 두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이 거칠다. 나는 왜 이렇게 걸친가? 다른 사람은 왜 인생의 길이 저렇게 평탄한데 왜 나는 이렇게 광야길이 거친가? 랩런트 7명 보니까 다 거칠었더라고요. 요셉 보세요. 막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 다윗도 그렇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거친 광야길을 둬서 하나님 어떤 체질 바꾸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알았다. 내가 네 가시 빼줄게. 그게 아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지 않냐? 너 내 은혜로 만족하지 않냐? 그거면 되는 거지. 오히려 너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거 아니냐? 너 그 가시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냐? 여기서 뭐 바울이 답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구나. 나의 자랑은, 진짜 자랑은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구나. 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덧셈. 여러분 뺄셈 하면 하나님 덧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덧셈, 나 잘났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싹 빼버려요. 이런 덧셈 뺄셈 잘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약함이 곧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함을 어떻게 써요? 약함이 자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습니까? 무아지경 속에 들어갔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요. 우리 성도들 그 기도 한번 체험해보세요. 진짜 체험해보세요. 그냥 아무 기도 제목 없이 눈 감고 그냥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달라고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우리 기도는 너무 얇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깨달음 세 가지를, 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약한 것을 막 자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쓰자.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깨달은 게 뭡니까? 약함이 곧 강함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함이 곧 강함이구나. 그 말은 뭡니까? 뺄셈을 잘하면 덧셈이 오는구나.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구나.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강해야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약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는 잘났어. 그 사람은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나는요, 자랑할 게 없어져요. 세 번째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약한 것이 자랑이구나.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만도 못한 존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냐? 뭘 자랑할 게 있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뭘 할 수 있다 못한다 그게 아니지 않냐?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하지 않냐? 이게 신앙의 현주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 깊은 기도 속에 이 바울이 들어갔던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깊은 기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바울이 체험한 깊은 은혜, 그 은혜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서밋으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은 시간표입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딱 두고 서밋 훈련을 해라. 그리고 이번에 훈련센터를 세웠잖아요. 2, 3주 훈련. 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랩런트 시기에 서밋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가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이 거의 많은 사람이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 또 렘넌트들이 처음에 복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복음은 뭡니까? 12가지 문제에서 이 12가지 사단의 이 문제 있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12가지 문제를 아는 게 이게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12가지 배경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인생의 12가지 문제. 잘 알고 있죠? 3가지.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귀신 섬길 수밖에 없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 12가지 문제, 이게 우리 가문의 문화로 들어와 있고요. 이 12가지가 교육 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세우라. 그래서 이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왜요? 참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서밋 훈련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했으면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각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거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필요를 딱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헌신 예배 있잖아요. 그럼 딱 얼마 필요한 겁니까? 건축 헌신 예배. 그럼 건축이라는 거를 237, 이 서밋, 또 치유, 이 언약 성전을 놓고 여러분이 건축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 우리가 237 나라 이 선교 할 일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237을 놓고 여러분이 선교. 이제 중직자 대회, 이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정말 뭡니까? 미래 교회, 어려운 교회들, 그 목사님들이 정말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목사님들을 내가 정말 후원해서 내가 이분들을 돕긴다. 그래서 한 달에 정말 밥 한 끼에 내가 사 먹을 것 아껴서 정기 후원.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넣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요, 이 기도를 쭉 하다 보면요, 나중에 뭡니까? 모든 게 필요 없게 돼요. 이런 거, 뭐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게 필요 없구나. 왜? 하나님이 그 자녀를요,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가 모든 걸 올인해야 되겠구나. 나중에는 이런 게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굶기십니까? 이제 고차원적인 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 가야 돼.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풍부의 채에도 나는 자족하고
비천에 처해도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제 기도가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 것 기도할 것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않죠. 의식주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하는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차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이때 뭐가 나옵니까? 요게 돼야죠. 요 수준이 돼야지요. 요 수준이 딱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뭘 주십니까? 제목을 주십니다. 어느 날 모세에게 딱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제목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모세 40년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막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약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요게 가득 차고 내가 그걸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왕이 돼서 내가 이끌어내고 혈기가 막 넘치고 그러니까 막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인들에게 괴롭힘 당하니까요. 가서 몰래 가가지고 쳐 죽여버리잖아요.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히브리 사람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사람 죽였다고 너 다 고해 바치겠다. 그 한마디에 모세가 어떻게 출행당하잖아요. 어디로요? 미디안까지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에 가서 이제 이 모세가 40년 동안은 거기서 뭐 합니까? 장인의 양을 치면서요. 거기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복음 속에, 기도 속에. 근데 하나님 시간표는 다 있거든요. 여러분도 개인도 다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 80세 딱 되니까 이제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힘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가망이 없다 할 때 하나님이 딱 찾아왔어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제목을 모세가 미션으로 붙잡고 누구 앞에 갑니까?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이 제목이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쭉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이게 딱 잡아줄 때 하나님은 그 미션을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룰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 미션을 붙잡고 바로왕 앞에 가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잖아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걸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을 때 이제 현장에서 24가 되는 거죠. 마약하는 사람은요. 24 마약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붙잡아지고 이게 미션으로 붙잡았다. 그러면 또 이걸 또 우리 CVDIP로도 바꿔서 말했었죠. 그러면 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자는 오직 전도만 4만, 40만, 1천만 다 성령 충만 오력 뭐 호흡할 때도 길가할 때도 24시. 이제 우리 랩런트를 이렇게 키웠다 이거죠. 그래 우리가 왜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냐. 어느 날 또 애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할 때 뭐 지금은 뭐 별로 가슴이 딱 와닿지는 않겠죠. 근데 계속 찬양하다 보면요 진짜 입술의 고백이 될 때, 진짜 신앙 고백이 될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3가지 너를 반석같이 내가 너를 단단히 세워서 너를 통해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에 채 못하고 전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내가 이걸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찬양팀. 위에 랩런트를 몇 명 하려고 안 되더라고. 튕겨나가고. 근데 내가 하나님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오 찬양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왜 내가 찬양팀 사역을 했고 이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나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은 얘들의 믿음을 쑥 키우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요, 딱 때가 되니까 세우잖아요. 얘들이 이제 찬양 사역을 통해 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는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24로 들어가게 됐어요. 현장에 집중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24, 모든 상황 속에서 24.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25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25의 응답이요, 내가 하는 일에, 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누가 맡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라. 세 번째 뭘 이해시켜야 됩니까? 말씀을 이해시켜야 된다.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렇죠?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말씀의 배경.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을까? 그 배경이 뭔가?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구나. 질병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영적 생활도 방해가 되고, 자기가 큰 사역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는데, 그때야 뭐 지금처럼 비행기로 탁 VIP석에 앉아가지고 딱 그냥 앉으면은 잠 자고 일어나면은 미국 땅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뭡니까? 진짜 걸어서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사막을 넘고, 그런 진짜 이 선교 여행이 힘든 여정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가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몸에 질병이.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그것 좀 나의 영적 생활에 방해되니까 하나님 그거 낫게 해주시고 그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겠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더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역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해서 가시를 뒀구나. 그 바울은 거기서 오히려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구나. 배경을 쭉 보는 거예요. 거기서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은혜의 흐름이 나에게까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에게도 이 가시가 있지. 우리 자식이 바로 가시지. 우리 남편이 가시지. 나에게 있는 질병이 가시구나. 나도 바울처럼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나도 이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 흐름이 나에게로. 이것이 미래로. 바울이 그것 때문에 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로마까지 살리게 되고, 이게 나의 미래의 응답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해해야 됩니까?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가 아니죠. 전도 이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업이 중요합니다. 나의 업과 관계되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요셉은 뭡니까? 총리라는 그 업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라는 그 업을 통해서. 오바다는 뭡니까? 그 왕 밑에 신하로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갈멜살 전투를 주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복음이 업과 관계됐다면 전도가 나의 업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피장 시몬은 뭡니까?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그 자영업을 통해서 거기가 전문교회가 되고 그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 고넬료 집에 와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받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해요?
나의 업이 전도와 연관되면 하나님이 그 업을 축복하신대요. 축복할 수밖에 없죠. 왜? 생명 살리는 업이기 때문에. 진짜 전도는요, 이 복음이 나의 업과 관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나의 업이 영적 서밋이 되면 그것이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 이 복음이 증거되는 문화 서밋으로 연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라는 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예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최고의 심부름꾼, 최고의 노예가 되니까 보디발이 그걸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케 하시고, 바로 왕이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업을 축복하시고 업을 통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빛의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럼 그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진짜 여기 방향 맞추세요. 성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구 시간표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시간표가 이 성교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시고, 그 말은 뭡니까?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는 시간표. 오직 성령이 너희만 권능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그 시간표가 성교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성교의 시간표가 뭘까? 우리는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여러분 진짜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나는 이 중앙아시아를 보면서 야, 이거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가교다. 하나님이 일찍이 실크로드를 다 닦아놨어요. 실크로드. 그래서 고대 시대에도 거기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이 교류를 했어요. 교역을 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거죠. 뭐 고려인들을 다 흩어놔가지고. 뭐 중앙아시아 가니까 예루살렘도 쉽게 가고, 유럽도 쉽게 갈 수 있고, 뭐 아랍도 완전히 뭐 동서를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앙아시아라. 야,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구나. 여기 신학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돼요. 저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이제 순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 중에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말 잘하고 러시아말 잘하는, 또 하나 플러스 영어까지 잘하는 그런 사람 좀 만나게 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베스타 전도사라고 저기 예원교회 보면서요, 여자 자매예요. 근데 고려인데 야, 진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뭐 러시아는 뭐 기본이고 러시아 배경이 잘하는데 한국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러시아 잘하지. 진짜 욕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이런 일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딱 만나면 데리고 다니면서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다 할 것 같아요. 이런 일꾼만 있으면. 이런 통역자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5가지를 이해하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요 랩런트 7명이 이 위치를 잘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서밋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서밋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5가지 노예 도전.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렘넌트 7명 반드시 이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거든요. 5가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 그 중에 요셉이죠. 이 요셉이 이 노예라는 그 환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뭡니까? 오늘을 살려냈어요. 오늘을 살려야 돼. 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내일이 없었어요. 노예에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겠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형통케 하시네.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근데 여기서부터 언약의 여정이 딱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정총무로 세웠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딱 요셉을 보니까요, 사람이 잘나 보이거든. 그래서 유혹하다가 뿌리침에 의해서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하나님이 요셉을 막 그 여정 속으로 밀어넣는 거 보세요. 근데 요셉은 또 그 감옥에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또 이 감옥의 간수장이 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장으로 또 세우잖아. 사무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떡 맡은 간원장의 눈에 들어가죠. 조금 해석해 주는 바람. 그리고 바로왕 앞에까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내일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미래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무계획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언약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언약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여러분의 서밋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누굽니까? 모세죠. 이 모세는 뭡니까?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라.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참 우리 백성이 지금 언약 놓쳐서, 요셉 이후로 언약도 놓쳐서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다. 저 비돔과 라암셋 그 우상의 신전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백성이 지금 노예로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야 된다.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저 때자마자 왕궁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미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이 있었어요. 그 40년 왕궁 생활 동안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찾아왔을 때 이미 그 언약이 딱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잘 따라가도록, 왜냐하면 각인 전쟁 시대, 이 메시지 흐름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다 들어옵니다. 홍수와 같이 몰려들게 됐어요. 또 다윗처럼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처럼 이 렘넌트 시기에 작은 작품을 남기다. 작은 작품을 남기라.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면서 그 목동의 자리에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0.1%로 가면 양 한 마리, 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막 이 어린 양을 다 물고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무서워서라도 사자에게 못 덤비잖아요. 다윗은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가. 그래서 시편 78 보니까 그 손에 성실함과 공교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과 실력이라고 그러죠. 성실함이란 말은 뭡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성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물맷돌 실력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게 작은 작품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물맷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번에 랩넌트 100일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뭐냐? 작은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딸은요, 이 작곡을 했어요. 작곡. 36대 작곡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WRC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컨퍼런스 할 때 음악인들을 모으잖아요. 그럼 오케스트라 막 이 편곡을 하고 연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번 해보고 그러니까 실력을 쌓은 거예요. 막 편곡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줄리아드 음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 랩넌트 때 이 작은 작품이요 앞으로 큰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열왕기 장 19절에서 21절. 엘리사 아벨 무올라 그 지방에 농사를 짓는 그 엘리사. 여기에 이제 뭡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따라 나서잖아요. 뭘 말해요? 선택을 잘해야 돼. 이 복음적인 선택. 우리 랩넌트들이요 선택을 잘하도록. 특히 뭡니까? 결혼. 지금부터 바른 결혼관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너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정말 이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나중에 결론을 잖아요. 얼굴 이쁜 것도 그것도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배경 좋고 이것도 우선순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 이게 1순위가 되도록. 그건 뭡니까?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배우자. 이런 선택을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뭡니까? 다 내려놓고 따라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엘리야를 딱 나눠서. 또 나에게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도단성 운동에 쓰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다가 나오죠. 18장 1절에서 15절. 아하방의, 그것도 악한 아하방의 신하여, 충실한 신하여. 또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오바다가 뭡니까? 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이런 필요한 사람을 가까이 둡니다. 절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아하방의 어떤 원수와 같은 인물이 엘리야 아닙니까? 왜? 엘리야를 막 자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잖아요. 근데요, 아하방이 딱 보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라. 그럼 어떻게 해요?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방을 가까이 뒀어요. 이 오바다를. 왜요? 꼭 필요한 사람, 절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런 랩넌트 되도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서밋의 위치라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이사야 60장 우리가 읽었죠. 1절에서 20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긴다. 작은 자가 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작은 것을, 나에게 있는 작은 것,
나에게 있는 그 물맷돌, 이게 나중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자리에 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을 또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재능이 뭘까?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뭡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거기는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업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최선을 다해요. 왜? 하나님이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서밋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서밋의 그 위치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업을 여러분이 최고로 만들어라. 최고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면 최적의 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업이 하나님 전도와 연결되게 하시고, 나의 업이 선교와 연결되게 하시고, 나의 업이 렘넌트 키우는 것과 연결되시고, 진짜 하나님 필요로 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피를 채우리라. 빌립보 4장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 가지고 교회 세우고 언약성전 짓고, 하나님 주시는 경제 가지고 뭡니까? 237 선교하고, 또 렘넌트를 위해서 장학재단 만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을 세웠는데 이게 로마 복음화까지, 렘넌트 서밋 한 명 키웠는데 세계 복음화까지, 237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가지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아무도 가지 않는 노웨이 그 길을 가라. 아무도 갖지 않는 그 노타입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자리에서 노 앤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그런 증인으로, 서밋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고 여러분의 후대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